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리젠트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메시지 성경 외에 다수의 신앙 서적을 지으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은 많이 분주하고 또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하며 온전한 목회자로 회복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요, 이 내용이 목회자들을 향한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또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참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에서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온전한 명사를 어지럽힐 뿐이다. 하지만 명사가 문화에 의해 손상을 입거나 문화로 인해 병들면 그때는 형용사가 필요하다. 명사가 그 본질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또 명사가 정말 온전할 때에는 다른 수식어, 다른 꾸미어라는 형용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세상에 물들고 문화에 물들다 보면은 그 본질을 잃기 때문에 그 명사에 형용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과거에는 목사란 그 이름 하나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웃을 향해 헌신적이며 사랑하는 분임을 충분히 나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존경받고 또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고 또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그냥 단순히 교회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충만한 교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목사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목사, 또 말씀을 잘하는 목사, 또 열정적인 목사 등 수식어, 형용사가 붙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사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시대가 되었기에 형용사를 붙이면서 설명해야 되었지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이 단어, 명사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더럽히고 오염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단어의 본질된 정말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또 우리 여기 있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본질이 무엇이며 나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복돼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대학자 공자가 35세 때에 제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제나라에 가서 경공, 제나라의 군주 경공을 만나게 되었는데 경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제나라가 당시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군주인 경공은 그 제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공자에게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합니다. 신하는 신하다워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하지만이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맡은 본분, 직분, 그 직분대로 그 본분대로 살아야지만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지만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요. 우리 직분자, 목사가 목사다워야지만이, 집사님이 집사님다워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바로 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직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로님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직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직분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직분으로
어떤 것을 하며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제목답게 이 편지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지만은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와도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입니다. 당연히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분열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도권으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속과 또 직분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쭉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분열의 위기는 계속되어졌고 지금 또한 그 분열의 모습들이 나타나져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베소를 쓰면서 그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쓴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 4장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되어야 하는 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에서 성령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온전케 하려 하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또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성된 것보다는 이 완성된 것, 온전한 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교육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를 목사답게, 장로를 장로답게, 또 집사님을 집사님답게, 권사님을 권사님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요 내 능력이나 내 공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보다는 은사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직분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훈련시켜 주시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하고자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내용은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인데, 시편 68편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적군들과 싸워 승리케 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도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 가운데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뜻은 완성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야 하지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분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으로 얻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한 동역자들, 나와 지금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되어버리면 그 상대방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자이고 내가 눌러야 될 자이고 내가 물러뜨려야 될 자이기 때문에 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는요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한 존재이고 불완벽한 존재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과거에라든지요 아니면 최근에 건물이 붕괴되는 혹은 건물이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설계도면을요 잘 만들었을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정말 몇 번이고 검토하고 계산하고 연구하면서 설계도면을 완벽하게 만들고 그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집을 짓는다면, 건물을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면 종종 그 설계도면대로 짓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에 그것이 더 옳다고 하여서 도면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경험이 더 맞아 하면서 철근을 빼뜨리고요 아니면 재료를 빼뜨리고요 아니면 구조를 바꾸고요 그러면서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붕괴되고 그러다가 건물 가운데 물이 새면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끔 이루어 가시려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설계도면대로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죠. 근데 종종 우리는요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내 뜻이 맞고 내 경험이 맞고 내 이득대로 가는 것이 더 맞아 하면서 그 도면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완벽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겨야지, 우리의 직분을 맡겨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완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보다 보면은요, 나는 이런 직분 맡기에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직분이 되기에는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겸손이고 또 고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직분,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는 어떤 것일까요? 헬라어로 봉사는 디아코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봉사, 섬기는 일, 사역, 직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참 다양한 봉사의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봉사하는 일의 중심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어떤 자들입니까?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의 그 원형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목사는 포이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목사라기보다는 목자,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 또 복음으로 양육하는 자.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중심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테네시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고 참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부터 씻어야 되나?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나라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왼발부터 씻겨야 된다. 아니다.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 성경을 봐라. 오른쪽이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발부터 씻기자.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봐라. 왼뺨과 오른뺨 그렇게 순서가 돼 있지 않냐. 왼쪽부터 씻겨야 된다면서 이런 논쟁 끝에 싸움까지 일어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왼쪽 발부터 씻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레프트 풋 베프티스트 처치, 왼발 교회, 왼쪽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식당 메뉴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 색깔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 또 우리의 직분에 대한 모든 봉사의 사역들은요, 그 안에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직분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서 또 우리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 후에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봉사케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아랫부분 16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성장하고 완성케 되어가는, 온전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모두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종종 오케스트라의 비유를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는요, 한 곡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요.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악기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대학의 출신들이 모여서 연주하게 되지요. 그들 모두가 자기의 악기나 자기의 출신 대학이나 자기의 재능을 나타내기보다는 한 곡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지휘자까지 또 마찬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곡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그들 안에 경쟁심보다는 조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한 곡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들으면서 한 곡을 완성해 나아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되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면서 화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다운 모습이고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쯤 되면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요.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나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다른 것들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사역, 이 모든 것은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돼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선물이며 나는 그 직분답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직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 또 내가 받은 이 모든 직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직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